정인으로서의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음성으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한어. 둘 아니고 한어.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어.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을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충격을 안 받는다면은 영혼이 아마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조그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람이 불어도 뽑혀 나갑니다. 그냥 신앙이 늘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따분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교리가 있는데 교리 중에서도 가장 귀한 교리, 성경에서 보석 같은 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리가 있고 삶이 있어요. 신앙이 있고 생활이 있는 거예요. 생활만 있고 신앙이 없으면 그거는 반쪽 신앙이죠. 교리가 있고 삶이 없으면 그것도 반쪽 신앙이죠. 여러분에게 교리와 삶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 원리를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보석 같은 진리를 잘 이해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한 의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너는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2장에서 이방인인 죄인을 비판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느냐? 오래 참음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무시하느냐 하면서 이방인들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죄인이고 백성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자도 죄인이고 지식인도 죄인이고 무식인도 죄인이고 동양 사람도 죄인이고 서양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고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 2장에서 이방인도 2장 유대인도 다 제 아래에 있다.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제 아래에 있습니다. 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노예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 정도는 있겠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인간에게는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가 뭡니까? 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 아래 하나님 심판 아래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냥 두면요 이것은 뭐 보나 안 보나 멸망이요 하나님 심판이요 지옥행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모르고 죄인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을 준 게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더러워졌고 죄를 지었고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율법이 좋은 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괴롭지요? 가슴이 아프지요? 그리고 눌리게 되지요? 그런 율법을 왜 주셨냐 하면은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몰라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그런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는 죄인이라고 너 스스로는 구원이 없다고 너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보고 21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났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따라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고 선을 행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의 책무는, 의무는 뭐냐? 기능은 뭐냐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일을 해놨고 21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고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진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들을 때에 충격을 느끼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 있는지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21절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율법 아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여기 이제는 나와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But now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나서 하나님 처방을 했는데 그 처방이 뭐냐 하면은 처방할 때 말을 어떻게, 접속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여러분 반응이 없네요. 그러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진노 아래 있지만 심판받을 자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의가 아니고 한 의가 나타났다.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없는 자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몰라요. 기가 막혀 있으니까, 제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어둠에 묻혀 있으니까 빛을 못 봐죠. 거짓으로 꽉 차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들려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게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까 제가 말씀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해설해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혜택은 유대인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로다 해놓고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고 이 말씀에 푹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부터 이제 기원 전하고 기원 후로 갈려집니다. BC와 AD로 갈려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은 이후로 바뀌어집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분기점이 바로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교회를 다시 하나 개척을 한다면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해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But now church.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개척을 하고 이름을 안 짓더라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나 이제 출발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뭐로 출발합니까? 옛날엔 죄도 많이 지었고 멸망이고 진노 아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새 출발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안 되고 교회를 출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거 교회가 되겠죠. 뭘로 교회가 됩니까? 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장에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금방 있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선지자 글에서 이미 증거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짓고 난 이후부터 계속 예수는 증거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비밀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방황하던 제자들도 예수 따라 다닐 때는 몰랐는데 예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따라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복음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 의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받고 나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예수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의 되시는 복음이 출발되려면 먼저 나는 죄인임을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회개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회개를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죠. 회개는요 성령이 도와야 됩니다. 성령이 안 도우면 회개하라 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만큼만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교만 떨고 자기 자랑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이래 돼요. 여러분 회개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을 앞에 놓고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죄를 씹어줍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쩔꼬 할 때
어찌하기는 뭐 어찌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마감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성령과 함께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가 이렇게 중요하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으로도 안 되던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순교 자리까지 가면서 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자기 자랑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예수는 나의 주,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감사하고 그분만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 자기의 의로 자기 공로를 쌓고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험만 들고 늘 흔들리고 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는 내놓을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한 의를 여러분 모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한 의는 율법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것이라, 증거받은 것이라 그랬죠. 21절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 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 나타내 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는 차별이 없어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 뭘 교회를 지어줬는데, 내가 교회에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 의가 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주어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구원을 받지, 너 정도는 안 된다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잘났다는 사람보다도 잘 못났다는 사람, 잘 안다는 사람보다 좀 모르는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부자, 잘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차별이 없어요.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건 좋고 저건 좋고, 이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차별하면은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이거든요. 불의에게는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늘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느냐 하면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의가 임했느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끊겨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하나도 없는데, 캄캄한데, 혼돈 가운데, 거짓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빛이 쫙 비쳤어요.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졌어요. 거짓이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디가 길인지 방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비춰지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동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끊어지면 영광이 없어요. 관계가 되면은 영광이 있습니다. 관계가 되면은 의가 주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불의입니다. 불의에 대한 죄가요, 1장에 보면 한 20가지 되죠. 그런 죄가 그를 덮어버렸죠.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계를 잘 맺으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법정으로 칭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21절, 22절, 23절, 24절이 참 중요합니다. 23절을 했는데요,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 영광이 이르는 길이 열립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운 짓을 할 수 있으며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죄를 가지고 더러움을 가지고 닦으면 더 더러워져요. 여러분, 더러운 죄를 닦으려면요, 어려운 손이 있어야 죄를 닦아낼 수 있죠. 여러분, 어려운 손은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와야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 경건한 삶을 살고 아무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얼어질 수 없어요. 구약에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려우신, 참 하나님의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량하신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어려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은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0.01센트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값을 치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값을 페이오프다 했어요. 할렐루야. 속량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죄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값을 한 푼도 치르지 않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어렵다함을 입은 자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에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25절에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댔잖아요. 그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잘 맺으려 해도 안 돼요.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손잡아졌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죄, 삭선, 사망입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뚫힌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관계가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정하신 성찬에 순종해서 오늘 또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나면서 이 성찬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까? 안 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정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잡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렵다함을 주어진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내려놓고 구원의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을 가면 기도할 터인데요. 성찬 이후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절을 몇 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성찬 기도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우리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신 것을 기념하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10년 깊숙이 기억하고 증거하는 성찬 예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